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1절에서 32절 전체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착석하십시오. 네. 오늘 15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하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배관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또 하나를 더 끼워 넣자면은 창녀입니다. 이 세 종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우리들은 그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랍비이면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 15장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누구냐면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99명보다 여기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여기 죄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아주 춤을 출 만한 그런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목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 비유를 보면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도자를 간혹 목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들의 왕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팔레스틴 땅에서 양들을 그 해발 500m 정도 되는 높은 고산 지역까지 데려가서 그곳에서 풀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사막 같은 그곳에 없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대에 가야 풀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지대까지 양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험이 있습니다. 맹수나 또 사나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죠. 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친 그 비바람, 또 벼락, 이런 것들도 엄청난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풀을 제공해 줘야 됐고, 또 마실 물을 제공해 줘야 됐고, 또 보호해 주고 인도하여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양들은 개인 소유이기보다는 마을 공동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고용해서 목자가 양을 잘 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소유 같으면은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포기하고 가야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 목자는 고용받았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결국은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혹시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그 양털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양이 실족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양을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양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하나 사라졌으면 반드시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이제 푸른 초장에서 고산지에 대해서 내려와 가지고 마을까지 내려왔는데 한 목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물어보죠. 아니 그 목자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양을 찾으러 지금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야, 우리 양을 찾았다, 우리 양을 찾았다,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에서 5절에서 6절 시작. 또 찾아는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이요. 이 잃은 양 비유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목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의아스러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목자들은 예를 들어서 99마리는 다른 목자에게 맡긴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의 다시 데리고 와서 가둬놓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들에 놔둔다. 들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헬라 단어거든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황량한 벌판, 광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그저 황량한 벌판에 내버려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이죠? 다른 목자들도 다 한 마리 양을 찾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양은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를 분실한 것입니다. 뭐 만원의 1%면 100원이거든요. 만원의 1% 100원 같으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은 그대로 99마리를 들에 놓아뒀다는 것은 한 영혼은 곧 100이다라는 말입니다. 1 이퀄 100. 그러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자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많습니다. 3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비율로 따진다면은 33.3%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아이가 갑자기 뭐 행방불명됐다든지 어디 갔습니다. 그러면은 66.6%만 남아 있고 33.3%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에이 참 재수 없는 날이구나. 33.3%만 없어졌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100이 없어진 거예요. 한 아이가 잘못돼도 100이 없어진 마음으로 부모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서는 한 영혼으로 보시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한 영혼 바라보십시오. 내 주위에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고 이 사람이 100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라크마 비유를 또 하시죠. 드라크마 비유는 한 여자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조금 집이 작고 그리고 창문도 하나,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고 울퉁불퉁한 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갈대나 또 건초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여자는 얼마나 샅샅이 뒤지는지 다 쓸고 닦고 보면서 구석구석을 찾아서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식 화폐 단위입니다.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화폐입니다. 동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10분의 1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고 찾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패드가 닫혔어요. 몇 장이죠?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냥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받으면은 그 신부는 이것을 목걸이로 만든다든지 또 머리띠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간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랑이 자기에게 준 신랑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신랑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것을 화폐로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안 파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는 드라크마 19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그저 화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야 10개의 이 드라크마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것이 보물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제 방에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청년들이 만들어서 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즐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간혹 하나 빠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퍼즐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니, 하나 빼면 되지. 왜 안 돼요? 그것으로 빠지면은 그것이 작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즐이 조그만해요. 아주 값비싼 퍼즐일수록 조그만하고 크고 많습니다. 조각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퍼즐 뭐하려고 맞추느냐? 그냥 그림 하나 사면 되지. 그러나 퍼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차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뭐 했습니까? 1000마리 학을 접어서 줬죠. 999마리 주면은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 나간 사람은 또 헤아려 봅니다. 1000마리 맞는가? 그래가지고 한 마리 빠지면 이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채워져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 빠지면은 그것은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이 전체의 보물이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 사람들이 보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사람,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가족들, 그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 갔는데 나는 처음 갔습니다. 물론 가서는 잘 몰라요. 그 세상의 인연은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처음 가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은, 내 형제간들은 지옥 가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천국에 가야 내가 행복하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무궁한 가능성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국 43대 대통령이 부시거든요. 그가 56세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0세까지 그는 아주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가 됐을 때부터 방탕한 길을 걸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또 바람둥이였고, 그리고 마약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에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술에 취해 있는 이 부시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으련?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술김에 갖게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부시가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같습니다. 술이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친구하고 약속했지, 그 교회 가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날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은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도저히 술을 마시지 못할 몸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그가 16년 뒤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누가 그렇게 알아봤겠습니까? 20년간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그 소중함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빛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사람, 신수성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주일학생 때부터 또 학생부 또 청년부 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아이들 때보다 더 훌륭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때는 진짜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더 훌륭하니까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 주 빠지면 빠졌는갑다, 또 오늘 왔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주 빠지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디 아프냐, 또 요즘에 뭐 괜찮으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용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생부터 학생부, 청년부를 바라보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상속을 할 때에 장자는 2명의 몫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4명이다 하면은 5개로 나눕니다. 5등분합니다. 재산을.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 3명은 한 몫씩 주고 장자는 2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주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몫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한 몫이에요.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 2몫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나이 좀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그거 주시면은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 그거 뭐 돌아가실 때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함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재산보다는 네가 더 소중하다라고 해서 한 몫을 떼줍니다.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돈은 좋은데 아버지의 간섭은 싫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아버지, 제가 멀리 가서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떠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이라는 것은 땀 흘려 벌지 아니하면은 쉽게 쓰는 것이거든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씁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돈을 타지에 가서 조금 써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친구들도 붙고요, 또 여자들도 오빠 오빠 하면서 붙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돈도 어느 순간인가 다 마르게 되어지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오빠 오빠 하던 애들도 다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돼지 먹이를 주워 먹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품꾼들도 이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찬양이 그의 노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오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다다를 때에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임을 바라보고 달려옵니다.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하고, 반지를 끼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좀 일찍 오지, 남은 돈 없어? 다 썼어 그걸? 야 이놈아, 어떻게 하다 그렇게 살았냐,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주고 입 맞추고 얼싸안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탕자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든 일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왜 이렇게 살다 왔느냐 욕하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방탕한 일을 살았느냐라고 욕하지 않느냐 하시고, 얼싸안고 입 맞추며 반지를 끼워준다는 말, 신을 신긴다는 말, 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를 살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가장 이 탕자가 잘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형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에는 탕자가 한 명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탕자가 두 명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와 또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다시 돌아왔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분이 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형의 분노를 보십시오. 왜 분노합니까? 아니 이 동생은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명을 어기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이렇게 반겨주십니까? 이 형의 모습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저 죄인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왜 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게 같이 하고 음식을 먹고 그들을 같이 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이 형의 분노를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쳐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제쳐두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밀워키의 식인종 또 밀워키의 괴물이라는 수식어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입니다. 제프리 다머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의 소년이나 또 히피 남자들, 젊은 남자들을 강간하고 죽여서 토막 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인육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그 짓을 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94년도에 구치소에서 그 수감원 그 다른 죄수들에게 죄수 한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구타당해서 죽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러는갑다 했는데 워낙 사회적인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라 뉴스에까지도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었는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게 죽었다, 너무 빨리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도록 수감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하기를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욕조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앙 서적을 읽으며 생활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 가짜다, 그런 척 하는 것이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프리 다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인터뷰 다 내놓고 그렇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마음 편히 그 텔레비전 앞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 바라보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정유라 씨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대요.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영혼 참 불쌍하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자꾸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개 좀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개를 2마리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개 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다른 거 데리고 와야죠.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거 데리고 와야 되죠. 내 눈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맨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고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아니 구원받았다면 왜 저렇게 행동해? 그것은 내 시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춤추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사람 다시 꺼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때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냐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또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지었을수록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도저히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